오늘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가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고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와 함께 계속해서 지내는 중에 이 고린도 교회 믿음의 형제들에게 어떤 특별한 자랑에 대해서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어떻게 그가 행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였는지를 알려줍니다. 14절처럼 주 예수의 날에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되는 그날을 또한 바라보고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본문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자신들의 이 디모데와 함께 자신들의 자랑할 것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우리의 자랑은 영광스럽게 하는 행위이고 또한 높이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자랑하고 있는 행위는 바울과 디모데를 지금 영광스럽게 하고 또한 그들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자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의 자랑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영광스러운 자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도 그들의 자랑은 충분히 자랑스러울 만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바울은 이 자랑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었는데, 바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복음의 전파를 자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복음의 전파도 또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들에 계속해서 영생 얻는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높이며 자랑을 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랑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의 이 자랑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신의 그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가장 기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서처럼 바울의 자랑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의 자랑이라고 또한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이 여러 선교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여러 비용들이 부족하였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조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자랑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자신이
또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너희들에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였던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그 자랑이 바울과 디모데의 그 양심의 증언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증언은 이 법정이나 변론의 과정에서 나의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확신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그만큼 바울은 지금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거짓이 없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또 진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이라는 단어는 이 예수님께서도 이 나병 환자의 병을 낫게 해 주셨을 때 그 깨끗해진 상태를 제사장에 가서 입증하라라고 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이 단어는 매우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증언하였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택하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에도 이 증거,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더불어서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함께 아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도덕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나 어떠한 의식이 있는데, 그러한 의식이 사람에게 있는 그 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을 따라서 거리낌이 없을 만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합니다. 24장 16절에서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합니다. 바울이 그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의식인 그 양심을 따라 진실을 말한다고 하는데, 이때도 로마서 13장 5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양심의 증언이라는 것은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참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람들 앞에서 공경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 앞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있고, 그렇다면 이 자랑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확실한 증거이고 증거가 될 정도로 분명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바울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떳떳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이 표현이며 단어가 됩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말할 때 의식적으로 그리고 말로 행하는 그 증거로서 내가 확실하게 부끄러움 없이 말할 정도로 이 바울의 삶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증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 사본에 따르면 두 가지의 해석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단어를 이 단순함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NIV나 또 NSAB 같은 권위 있는 영문 번역에서는 우리가 지금 쓰는 그 거룩함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번역에서 저희가 한 가지를 선택하기보다 이것이 이렇게 나뉘어서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을 그 같은 바울이 말하는 본문에서 좀 더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진실히라는 단어, 이 단어를 씁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보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도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22절에서도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도 바울은 종들로 하여금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함께 연합해서 같이 모아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둘로 나뉘지 않고 하나의 어떤 단순하고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렇게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셔서 한 번 말씀하신 그 말씀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일관성이라는 의미에서 거룩함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진실함이라는 이 단어에서도 이 진실하다는 것은 성실하고 분명하고 이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내적인 동기에서부터 어떠한 사심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함으로 인한 진실함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의로우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의로우심이 포함된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고 교만함이나 이기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의도가 전혀 없는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함, 공의로움에서 나오는 그 진실함입니다. 자, 이런 단어도 고린도서 5장 8절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는 단어나 또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도라라는 이 두 가지 단어도 동일한 단어를 쓰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순전함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이 선하시고 공의롭다는 것을 토대로 한 것에서 나오는 거짓이 없는 진실함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양심이 증언할 정도로 확실하게 의식적으로 자신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행동하였던 말하는 그 것에 어떻게 행동하였냐고 말하고 있냐면 이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대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내가 향한 거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증언을 할 정도로 확실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단어가 이런 단어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앞에서 독인하게 고백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나는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대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바울처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육체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다라는 특별한 표현을 또다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소피아라는 단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일 텐데 이 지혜고 기술 또는 지성 또는 이해력을 뜻합니다. 특별히 동물이 아닌 이 사람에게 있는 지성과 이해력을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예수께서 어린 예수께서도 사람으로서 이 계속해서 자라갈 때 이 지혜와 지성과 이해력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셨다고도 성경은 말합니다. 단어가 쓰이는 단어가 그때 이 지혜라는 단어인 소피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52절에서도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지혜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배우면서 얻게 되는, 경험하면서 얻게 되는 그 단순한 지혜를 뜻합니다.
자, 그 육체의 지혜로 바울이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당시에 30세 또는 20세의 젊은 혈기가 넘치는 사람이 아니고 인생의 많은 풍파를 겪고 있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 고난 또한 겪었고 또한 그리스도로 인해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노하우와 기술들이 많이 생겼고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사학적인 방법들, 여러 가지 말의 표현들이 더 능히 늘어갈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분명하고 바울은 그들 앞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내가 육체로 자라가면서 얻은 그 육체의 지혜로 너희들에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그래서 육체의 지혜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선시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분명한 자기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단어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지혜라고 말할 때는 이 육체는 인간 본성에 따라서 나오는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영적으로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물리적인 것이고 재물과 같은 물질적인 것이고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자신의 그 육체로부터 그리고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것들이 지금 말하는 육체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그들을 책망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도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부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그리고 이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서 저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너희에게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모습을 행하였다, 실행하였다는 것은 분명하게 숨김이 있는 데서 드러나지 않으려고 몰래 하지 않았다는 걸 또한 의미합니다. 공공연하게 그들 앞에서 구체적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형제를 향해서 이 바울이 단어를 쓸 때 이 특별이라는 단어를 또한 씁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를 향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게 더욱 그렇게 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특별이라는 단어는 매우 굉장히 그리고 더욱 이러한 뜻을 갖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형제들에 관하여서 그들을 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에게 대할 때 육체의 지혜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할 때 그들을 향해서 더욱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공공연하게 실제적으로 자신이 그렇게 행하면서 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갖고 있는 큰 관심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은 바울은 자신이 그리고 저들이 바울을 볼 때도 바울이 어려서부터 유대 랍비의 그 모든 전통과 관습들과 삶의 모든 것을 다 익히면서 자라온 사람인 것을 알고 있다 생각하기에 바울은 그러한 것으로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은 지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있으나 그러한 유려한 것들로 너에게 복음을 내가 내 능력으로 전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구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말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구원받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그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컸던 만큼 그러나 자신의 능력으로 그거 유익한 것을 알았지만 그러한 것으로 그들을 설득시키면서 세상에 자기가 익숙한 그 지혜로서 유대인의 관습대로 익히 알아온 그 구약 전통적인 해석으로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도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자신의 말과 전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걸 알았기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감사했고 그 모든 능력으로 와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그도 알았고 또한 복음을 받아들인 저들에게도 그들이 구원받음은 바울 자신의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하고 그래서 그들이 거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저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모든 모습으로 그가 이러한 모든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하였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바울 자신의 나는 자랑이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디모데와 함께하는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바탕으로 12절에 담긴 해석이 이렇습니다. 이 12절에 이 문장이 길어서 이걸 해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되게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알았던 이 12절의 말씀 해석은 이렇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자랑, 이 바울과 디모데장, 우리의 자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할 정도로 떳떳하고 분명합니다. 나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형제 여러분들을 향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 많은 것들을 행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일관적인 그 거룩함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에 따라 행하시는 진실함으로 참으로 여러분들을 대하였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하면서 행할 때 저는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유대 전통의 랍비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대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인간 세상에서의 제가 익숙해져 있는 지혜나 완숙한 기술로 여러분을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높이거나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과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을 대할 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의 크신 은혜 안에서 여러분을 대하였고 여러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간사하게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면서 여러분을 대하지도 않았고 여러분들에게 숨기면서 다니면서 내 삶을 숨기고 피하면서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공공연하게 여러분들에게 나의 모든 삶을 다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이런 뜻으로 12절이 해석이 됩니다. 그 안에서 바울은 그 13절로 넘어가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읽고 아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읽고 아는 것에 다른데 조금 더 원어의 표현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면 이 읽는 것은 글을 읽음으로써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다시 알게 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그냥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읽고서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다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 특별한 사람과의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우리가 너무 말씀 안에 잘 알고 있고 감사하는 이런 문장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지금 여기가 말하고 있는 너희가 읽고 아는 것에서 이 아는 것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읽고 아는 것을 단순히 지적인 행동이나 경험적인 차원에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권면한다는 것이 아니다는 걸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하나님 말씀과 바울 자신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제나 계속해서 읽고 또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배워가면서 그들이 알게 되었던 그 모든 것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어라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져서 그애가 말하기를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완전히 알기를 바란다는 것은 끝까지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기서 말하는 그 끝까지 알기를 바란다는 이 마음이 이 14절에 볼 수 있는 것은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이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 주 예수의 날 그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바울이 저들을 향하여서 읽고 아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측면에 바울은 14절에 하나 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 13장 12절에 주께서 그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라는 이 단어를 썼던 것처럼 14절에서도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라는 단어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부 아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알았으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아까 어떻게 그들을 대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심 없이 하나님의 신실함과 정직함과 순결함과 그 모든 선함과 공의로서 저들에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여전히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와 또 복음을 받는 자에게 느껴지는 그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실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 예수의 날, 그 마지막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너희의 자랑이 된다. 언제? 우리 주 예수의 그 마지막 날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서 새로운 완전한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지정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에는 더 이상 부분적으로 알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오해나 또는 미움이나 시기나 또는 안타까움이 하나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알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대하면서 영원히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것이 말하는 게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자랑으로,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고 또한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관용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혹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서로 듣고 이해하고 권면하는 것이 다 이해하지 못했지라도 그 부족함을 서로가 더 용납하고 관용하면서 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 안에서 서로의 자랑이 되기를 정말로 바라는 그 희망과 감사를 가지고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주님을 따라가면서 서로의 자랑이 되기를 힘쓸 수 있는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는 은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가 주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